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마련해 놓으신 생명길로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86장 부르신 후에 송기덕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님 나를 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성회로 모여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이 자리가 꽉 차도록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터인데, 저희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비록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지만 더욱더 그로 인하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되 그를 통하여 나뉘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가 각 처소마다 가정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저희들 참으로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참으로 또 많은 것을 얻은 것도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그 일상의 이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저희들 새삼 많이 깨달아 알았나이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서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한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또한 깨달아 알았나이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 감염 사태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까이 있는 것 멀리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붙어 있는 것 떨어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배조차도 가까이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을,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저희들 그간 가까이 한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이 정도면 좀 이제 살만하구나 하면서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가까이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지혜와 권세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그 바벨탑, 내 쪽에 있는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가까이 하였고, 내 나라, 내 회사, 내 직장, 내 가정, 내가 우선되어 그것만 낙착같이 붙들고 그것을 쌓았던 그 바벨탑. 그렇다면 교회는 어찌하였습니까?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예수님은 저 멀리 떨어뜨리고, 교인 수가 많다고 자랑하였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 예배당만을, 건물만을 가까이 하였던, 그것만을 쌓았던 그 바벨탑을, 저희들 엄청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나이다. 이 모든 것들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 노아의 후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말씀하였나이다. 왜 그들을 흩으셨는지 안다면 지금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은 무엇을 흩어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침에 우리 모두 통회하면서 이를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이 세상과 붙어 있지 말고 떨어져 있어라, 멀리하라, 떨어져라 말씀하시는데, 이를 온전히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자 과연 얼마나 될런지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의 그 간곡한 기도 소리를 지금 제가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엄청난 죄악 가운데 울부짖는 소리가 지금 이 시대와 별반 무엇이 다르겠나이까? 만군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저희들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도무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나이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누구 죄로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들의 죄도 아니고 오직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사람에게 드러내려 하심이라 말씀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갑자기 불어닥친 이 시련과 엄청난 재난을 통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임하는 이 귀한 시간, 그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저것 합해서 하나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간구할 때마다 알페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일 오전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 및 기도회는 추후 안내와 공지가 있기까지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금주 주보를 홈페이지 충신 주보란에 게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강의 첫 번째 시간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다 함께 찬송 533장 우리 주 십자가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이 시간
버려야 비로소 얻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한 번 예배드립니다. 예배함이 하나님을 만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함께 모여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기리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승자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자가 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승리를 얻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합니다. 승자가 되기 위해 긍정적인 사고, 포지티브 띵킹이라고 하죠. 그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되는 거 해라. 개인과 조직의 강점을 강조하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경영학자인 피터 드로커의 이론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스트렝스 파인더라고 하는 강점을 찾기 위한 운동과 많은 책들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저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성공하고 승자가 되기 위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사고, 네거티브 띵킹이죠. 부정적인 사고를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복의 시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첫 절 1편의 첫 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좀 의미가 강조되어 있지 못하죠. 헤브리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감탄사 오 해피 맨, 오 행복한 사람, 오 행복한 사람이란, 와 행복한 사람이란 이런 뜻으로 어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야 행복한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시편 첫 편 첫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와 행복한 사람, 와 복받은 사람이란 이런 것을 누리고 이런 것을 얻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이번 여러 가지 환경들과 또 상황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안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행복한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써 있죠. 안 하는 것이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악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샤라고 하는 단어는 악한 자라고 오늘 번역되어 있지만 신앙심이 없는 ungodly 앞에 더 붙여서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하루를 주심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설명할 때 라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도덕적인 범죄자들. 그러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런 말은 도덕적으로 악한 자들의 충고와 조언, 권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악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익을 취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을 말합니다. 난처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을 하는 비도덕적인 인간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의 삶을 아프게 하는 일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도덕적으로 악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자들의 말을, 조언을, 권고를, 충고를 따르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의 조언과 권고와 또 조언이 내게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고 위험한 순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해도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의 출발점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는 그런 사람일까? 라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이 아침입니다. 또 성경은 계속해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죄, 죄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것, 그것을 다 포함하는 행위입니다. 먼저 죄라고 하는 하타는 미스터 마크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죠. 우리가 목표로 지향하는 어떤 그 관역, 초점, 그 삶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다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삶의 목표를 향하여 자꾸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이 단어는 특히 범죄자 혹은 무할례한 자, 반칙을 잘하는 자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반칙을 잘합니다. 원래의 목적대로 원래의 관역을 마치지 않는 경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단어는 그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써있죠. 길이라는 단어도 데렉이라고 하는 영어 way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데렉, 히브리 데렉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길, 성경에서 길은 삶의 방식을 말해요.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반칙을 잘하고 무례하고 관역에서 자꾸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방식들, 그런 삶의 태도들, 그런 삶의 버릇들을 쫓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들의 길에 서다라고 하는 말은 반칙 잘하고 무례한 죄인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 주위에서 이렇게 서성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NIV 성경책에도 Stand in the Way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여러분 그 NLT라고 하는 번역서가 있어요. New Living Translation이죠. NLT 번역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좋은 것 같아요. 각 권들을 각각의 최고의 권위자들이 번역을 했거든요. 그것을 묶어놓은 것이 NLT입니다. NLT 번역으로 보면 Stand around with sinner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stand around, 물론 stand around 주변에서 서성이다라는 뜻이죠. 죄인들 주변에서 서성이는 경우,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반칙자라고 무례한 자들의 삶의 방식 주위에서 서성대면서 어슬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개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토마스라고 하는 아주 예쁜 포메라니안 종의 이 개였어요.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개를 애견센터에 가서 머리를 깎아주거나 발톱을 다듬을 수 없었어요. 제가 직접 머리도 깎아주고 머리털도 깎아주고 또 손발톱도 다 발인가요? 어쨌든 발톱 소재도 제가 다 해주었습니다. 특별히 목욕시킬 때 이 토마스가 발버둥을 많이 쳤는데요. 그런데 기를 들이기 시작했어요. 목욕을 한 후에는 제가 빕저키라고 하는 가짜 육포지요. 그 육포를 줬습니다. 그럼 이제 이 토마스는 목욕의 그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육포를 먹을 수 있으니까. 목욕을 시켜놓고 어느 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목욕을 시켜놓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육포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포메라니안 토마스가 제 주위를 서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성대는 것, 그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죄인들의 삶의 방식 주위에서 서성대고 술렁이면서 어슬렁거리는 행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을 쫓아 그 주위에서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는 것처럼 서성이고 어슬렁거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서 서성댔습니다.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풍족함 주위에서 서성대다 어슬렁거리다 모든 재산과 아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곧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방 살펴보고 있는 죄인, 하타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도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무례하고 반칙을 즐겨하는 그런 삶의 방식 주위에 서성대다가 그대 영향을 받고 롯은 아내와 재산을 다 잃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멀찍이 뒤를 따라가며 서성대고 어슬렁거리다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칙과 무례함을 사용하더라도 나만 잘 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의 삶의 방식에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성대지 말고 어슬렁거리지 말라. 무례한 죄인들의 태도와 버릇, 그들의 삶의 방식 주위에서 서성대거나 뭐 남는 게 있을까? 뭐 떨어진 거 없나? 라고 서성거리는 행위, 그런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에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 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태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면 좀 좋을 것 같고 많은 이득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반칙적인 행위, 성경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행위를 하면 필경은 망하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설명한 아니하며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는 그런 사람일까? 또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만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루츠는 경멸, 멸시하는 사람, 스코너라는 단어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근데 참 재미난 뜻이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통역자, 해설, 설명자, 연출가라고 하는 뜻도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해서 자기가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커라고 하는 비웃는 사람, 흉내내는 사람이라는 단어도 이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또 재미난 것은 teacher,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가르치는 자, 가르치려 하는 자. 자, 그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 오만한 자로 번역된 루츠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스스로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판단해내요, 해석해내요. 그리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행동을 가지고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비웃는 행위를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만한 자로 번역된 루츠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증오하는 자, 에이시스트라고 하는 하나님을 증오하고 멸시하는 자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악인들과는 조금 더 깊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자를 오만한 자로 우리는 한국 성경에는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만한 자의 행위를 보시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단어를 주의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웃고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사건을 자기 나름대로 통역하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연출하려고 하는 자들이 하는 행위, 그는 앉습니다. 어떤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리와 앉다라고 하는 단어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로 번역된 무샵은 집, 거주지, 해비테이션이라고 하는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리, 장소예요. 그리고 안다라고 번역된 아샵은 드웰이라고 하는 위치를 말해요. 위치.
어떤 장소에 자리를 잡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만한 자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자기의 나름대로 해석해 내어서 사람들을 경멸하고 멸시하며 비웃고 가르치려고 하는 자가 어떤 장소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장소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도 함께 동석하지 아니하고,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의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부류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런 표현이 있죠.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리와 앉았다는 단어가 다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의 자리, 모세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막 가르치는 자리, 그런 자리를 즐거워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위선적인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말만 있고 실천은 없는 삶, 가르침의 권위는 행사하지만 그에 어울리는 행실을 살지 못했던 자들을 오늘날 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은 열심히 하지만 거기에 적당하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삶의 일상을 가릴 의로움의 포장지가 필요했던 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꼼꼼하게 챙기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기들은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원하셨던 정의와 사랑을 던져버렸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예배 행위, 그리고 헌금 생활, 그리고 교회에서의 많은 직분들을 수행해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진 않은가. 그들의 삶의 목표는 착시 효과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방들에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행위, 그런 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정통 우리가 믿는 개신교의 교리죠. 그럼 저는 구원의 확신을 너무 쉽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럴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을 거야. 구원의 확신, 언제?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럴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 천국 갈 것이라고 다 믿습니다.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믿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라고 하는,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그렇구나라고 하는, 삶이 드러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제가 누차 강조하는 구원의 열매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는 좋은 말씀입니다. 남 비웃기를 잘하고 경멸하기를 좋아하고 나름대로 사건과 사람을 해석해내고 판단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남을 비웃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의 자리에 함께 앉아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것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이 본문을 사역을 해보았습니다. 스스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역이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을 분석하고 언어를 연구해서 사역을 해보면, 개인적인 번역을 해보면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 냉소적이고 비웃기를 좋아하는 자와 함께 웃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뜻입니다. 비웃는 자리에 함께 동조해서 그들과 함께 웃는 겁니다. 경멸하는 자리에 함께해서 그들을 함께 경멸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모임도 그렇습니다. 개개인이 만나면 참 좋은 분들이에요. 함께 모여 있으면 그러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들이지요. 남을 자신의 잣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비웃고 경멸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영성의 추종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삶, 인정받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삶, 내밀한 나의 영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마다 이번 상황과 사태를 해석해내려고 얘기하고 그럴 것이라고 기도하고 말하고 설교합니다. 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러나 이번 사태를 저는 접하면서 몇 가지 말씀들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 중에 하나는 무수한 재물, 화려한 예배, 그거 안 받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까 생각을 처음 사건이 벌어질 때 생각했습니다. 교회마다 큰 예배당과 수많은 회중을 자랑했으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최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교회의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조그마한 교회들이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의 자리에서 큰 영향력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고 역할이고 책임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을 자신의 잣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비웃고 경멸하는 행위들은 그리스도인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난 큰 교회의 목사야, 큰 교회의 장로야, 큰 교회의 집사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혹시 우리는 마음대로 해석해내고 마음대로 비웃고 경멸하고 이웃 교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보폭을 맞추는 일을 잘하지는 못하진 않았는가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냉소적이고 비웃기를 좋아하는 자와 함께 웃거나 비웃거나 냉소적이거나 경멸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라고 하는 말을 거듭 3번이나 설명해 가면서 야,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야 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 우리는 귀를 조심해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이 삶의 방식으로 삼는 반칙하는 삶, 그들과 함께 동조하는 행위, 발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만한 자, 냉소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며 동조하는 것, 그들의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따르다, 서다, 앉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죠. walking, standing, sitting. 가만히 살펴보면 다 점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걷다가 서서 충분히 얘기를 나눈 후에 아주 주저앉아서 그 일을 망틱하는 행위, 점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죄는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 있지 않아요. 죄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죽어야 돼요.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국 입성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주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해요. 십자가는 던져버리고 부활의 영광만을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하고 섬기고 죽는 행위는 던져버리고 교회에서 주는, 그리고 믿는 자가 누리는 복과 축복과 영광만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성 목회자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후배 목사님들과 또 젊은 신학생들로부터 추천서를 요구받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후배 목사의 추천서 사건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과는 함께 사역했던 경험이 있었던 분이었어요. 저는 목사였고 그는 교육전도사님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학을 갔다 오고 목사가 되어서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번의 추천서를 제가 써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건을 계기로 추천서를 써주지 않겠다고 제가 얘기했고, 그도 그 이후로는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건의 발단은 어떤 한국의 대형 교회, 누구나 다 저 교회는 참 커 라고 하는 그 교회에 가기 위해 추천서를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도 제가 추천서를 써서 들어갔는데 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 추천서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후배 목사의 말은 제가 최종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저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은 과정이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그 과목도 그 교회에 맞는 과목을 공부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제가 전화에 대고 호통을 쳤습니다. 너가 목회하는 목적은 뭐냐?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목적이 뭐지? 그 교회가 너의 삶의 목적이냐?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입시 준비생들의 목표처럼 너의 목적은 그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몇 년 전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 후배 목사가 생각날 때면 그 후배 목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처음 주님 앞에, 맨 처음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사가 기껏 대우 좋고 큰 교회, 대우받는 교회, 입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맞을까요? 거기에 목회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저도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던져버리고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길에서 서성이고 두리번거리고 어슬렁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배 목사의 결말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는 분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얘기하는 복, 오늘 본문의 복은 우리는 재물, 명성, 승진, 좋은 대학 합격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은 해피입니다. 행복한 마음 상태예요. 돈이 없어도, 사업이 잘 안 돼도, 아이들이 속을 썩여도 우리 속에 심겨진 해피, 행복한 마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이런 일을 해야 하며 이런 학교와 이런 정도의 직장에 다녀야, 연봉은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이 정도 나이니까 이 정도 차는 타고 다녀야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필 주님께서는 그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음을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하면 다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닐까?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면 주님은 내게 빚을 지고 주님은 내게 축복을 주셔야만 하는 의무를 가진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끌어내려서 우리의 수종을 드는 그런 신, 내가 만든 신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전 책을 읽다가 좋은 구절이 있어서 적어 놓았어요. 지우개의 역할이 뭘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우개가 뭐 하는데 필요하죠? 지우개는 무엇을 지우는 역할을 하죠? 아니에요. 지우개의 역할은 다시 쓰게 하는 역할을 해요. 지우는 것은 다시 쓰기 위해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우개는 지우는 역할이 아니라 다시 쓰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지우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나 세상 사람들이 쫓는 성공의 비결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던져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지? 다시 쓰게 하시려고. 이번 예배를 우리가 마음껏 회중에서 회중과 함께 드릴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로 인하여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의 형식과 또 예배드림의 신학적인 논의가 다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는 현장성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침을 튀기든지 아니면 음정이 맞든지 안 맞든지 모든 회중이 함께 찬양을 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감흥과 감동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쉽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형식의 변화가 와야 한다고요? 아니요. 예배는 언제나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떡을 떼며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정을 위한 부정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처 입고 복수하고 싶을 때 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무하고 좌절감에 빠져 쇼핑을 하고 폭식을 하고 싶을 때 하지 않는 것, 어디를 가고 싶은데 가지 않는 것, 무엇을 하고 싶을 때 하지 않는 것, 무엇을 사고 싶을 때 사지 않는 것, 무엇을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하고 사고 싶은 것 다 사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축복의 시작은 그래서 죄로부터의 거절이에요. 죄 짓지 않겠다. 그리고 죄로부터의 분리입니다. 분리를 위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동반된 결단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설명을 하며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가능할까? 반칙으로 이익을 얻고 남의 말 좋아하고
나름대로 판단하여 경멸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능멸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과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쫓지 않고도 해피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답은 노예요. 못합니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2절이 나오는 겁니다. 오직 그러니까 말이야, 너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는지, 버려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 복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게 또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버림으로, 하지 않음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안함으로, 버림으로 복을 얻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뒤로 던져버리고 나를 부인하기도 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도 않으며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무엇을 끊어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생각해보고 그리하여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성거리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양심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부정하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의 방식들을 쫓아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맞게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과 도움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 53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안 하는 것이 복의 시작임을 깨닫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